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 스페인 정부에서 하나의 공익 광고 포스터를 보였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그 포스터에는 해변가에 5명의 여성이 비키니 차림으로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유방절제 수술을 해서 한쪽 가슴이 없는 여성이고, 한 사람은 겨드랑이 털을 깎지 않은 흑인 여성이고, 한 사람은 팔에 커다란 문신을 새기고 튼살이 드러나게 비키니를 입은 백인 여성이고, 한 사람은 화려한 색으로 염색을 하고 배에 주름이 잡히게 앉아있는 여성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인 양성평등부는 포스터를 올리면서 이런 글을 같이 올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름은 있습니다. 어디서든 원하는 사람과 함께 여름을 즐기세요. 모든 여성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시선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건배를 올립니다.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안에도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의 시선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그런 시선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보통 맞춥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능력, 재력, 매력, 이것으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고치고 우리 광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런 짝짓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총각 처녀들이 이렇게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혼한 사람들이 돌싱들이 이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미 짝이 있는데 서로 바꿔서 만나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내용을 보니까 공통적인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만나면, 남자가 만날 때 아무런 정보 없이 만납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만나면 그러고서 이제 서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제 짝을 만들어 가는데, 처음에는 공통적으로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을 선택할 때 영락없이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한테 표가 다 몰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처음 봤을 때 저 사람이 조금 더 이쁘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줄을 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조금 더 다양한 이유로 선택을 하는데, 근데 중간에 가서 이제 직업을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공개를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또 이제 표가,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쁜 여성을 선택을 하고, 여성들은 그 직업 공개 후에 좀 더 확실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이제 표가 나눠지게 되고 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남자들은 능력이 중요하고, 능력이나 재력이 중요하고, 여성들은 외모와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만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참 어려웠겠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력서에 스펙을 더 채워넣고 우리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모도 더 가꿔서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외모를 갖고 가는 거죠. 물론 다 나쁘진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는 인물은 별로 탐탁치 못한 인물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들처럼 어떤 유명한 율법 교사에게서 배운 그런 문화생이 아닙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멀리 갈릴리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온 사람입니다. 게다가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배운 것이 별로 없는 냄새나는 어부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이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몰려다니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영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시험하는 질문을 해서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내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합니다. 오늘 이 얘기에 나오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물어보면 아마 자기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여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행복은 진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깨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반대로 고정관념과 편견 앞에서 위축되고 또 그리고 참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자유함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절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그냥 예배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만나신 분들은 또 만나시기를 바라고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의 편견과 말에 그것을 이기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사들은 늘 연구하는 게 계명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더 크냐? 그러면서 이걸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모든 율법의
본질이에요.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랬는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네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행복과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다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관계 안에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 경험한 걸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평생 집에서 꾸중받고 혼나고 학대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자기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또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말씀인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는 완전히 자기 긍정의 메시지고 하나는 완전히 자기 부정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 어떤 걸 붙들고 계십니까?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조화롭게 다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할래, 나는 저거 할래,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이들 학교 가면 당장에 원숭이의 형상을 가졌다고 가르쳐요. 원숭이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피임 실패해서 여러분 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불륜관계를 통해서 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폭행을 통해서 피치 못하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게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수준과 실수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우리 그게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서열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지만 그 정도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생명의 가치, 예수님짜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적표에 나온 여러분의 숫자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본국과 우리 타고 다니는 차나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살고 있는 아파트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산 우리의 존재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자,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도와주고 복 주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고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와 내가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의 정체성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를 짓고 우리는 죄인이 돼서 우리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일하여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균형 있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자유와 행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 정체성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개인의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이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관계 끊고 살면 됩니다.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건강한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리려면 그 불편함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구 개편하고 구역하는 거 그냥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인간관계 이 안에서 교회를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의도를 따라서 어떻게든 우리 영적인 소그룹,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소그룹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벨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에 한 40년 동안 동참한 사람이에요. 1930년에 하버드를 나온 졸업생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80년에 걸쳐서. 그 대상에는 존 F 케네디도 있었습니다. 그 졸업생들의 인생을 80년 동안을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인생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냐, 이것을 조사를 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3분의 1은 행복했고 3분의 1은 불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듭된 이혼, 어떤 사람들은 폐인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대학을 졸업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교육, 또 안정된 결혼 생활, 금주, 금연, 운동, 알맞은 체중.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와 인간관계가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80년 동안 저명한 사람들이 인생을 관찰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와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 그 가운데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인생의 노후의 10년의 행복은 특히 대략 평균 47세 때까지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년에 이르길 때까지의 그 인간관계가 쌓아놓은 것이 우리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고난의 상황들 각자 경험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소문날까봐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같이 얘기하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나의 질병을 알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같이 고백하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거 익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것들을 안 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이런 은혜들을, 자유함을,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있을 때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우물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쑥덕거리니까
그거 피하느라고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우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진리를 알게 됐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는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시선, 세상에 말하는 기준, 나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있다. 좋은 남편 만나면 내 인생 핀다.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났지만 그게 아니란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동안 피해 다녔던 그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말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러라는 책은 심리치료 전문가인 루이스 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러는 이제 거울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준 책인데, 쉽게 말하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자기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하는데,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적용은 이런 좋은 책들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12가지 권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나에 대한 모든 비판과 평가를 멈춰라. 두 번째는 후회스러운 과거와 나의 잘못을 용서하라. 내가 나를 용서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겠죠. 셋째,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넷째, 나를 부드럽고 다정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는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하네. 그러나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나의 삶, 나 자신을 긍정하라. 여섯 번째, 과해도 좋다. 나를 칭찬하고 칭찬하라.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과하게 칭찬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머뭇거리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여덟 번째, 나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반대하는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내 몸을 아끼고 보살펴라. 열 번째, 재미를 즐겨라. 격정적으로. 여러분, 축복할 때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즐겁게 해야 됩니다. 11번째, 나를 사랑하라. 바로 지금. 그리고 12번째, 미러 워크를 하라 그랬어요. 미러 워크란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울을 통해 비춰진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닭살이 돋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잘 곰곰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단지 자기 긍정과 자기 암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적용점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이 말하는 평가와 고정관념과 편견과 그 시선과 그 기준이 나를 평가하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는 붙들려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조언과 가르침, 세상의 기준, 이데올로기, 이것이 여러분들을 규정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지체들과의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고 이게 건강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건강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다 부족하고 우리 실수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휘둘리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